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호모 에스파란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말하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소망하며 사는 존재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인간은 미래의 어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이 살고 사람이 살고 있다면 무언가를 기다리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없다는 것은 낙이 없다는 것이고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못 찾게 되고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무가치, 세상에 살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람, 세상을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공통적으로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은 더 좋은 것을 기다리죠. 더 좋은 사람 기다리고 더 좋은 일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어떻든 더 좋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는 것 중에 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젊은이들은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릴 것이고 사업하는 분들은 더 좋은 파트너를 기다릴 것이고 또 일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 더 좋은 결과를 기다릴 것이고 또 더 좋은 행복한 시기를 기다리는 분도 여기 있을 겁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도 역시 사람이란 존재는 기다리며 살아야 될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삽니까?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또 기억하고 그 은혜를 더욱 나누기를 소망하며 살고 더 큰 은혜를 또 기다리며 사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신 바 그 보혈의 피의 은혜, 구원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십자가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기다리며 살았지만 지금까지 기다리며 살던 것은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영원한 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도록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당신이 믿음 생활한다는데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무엇을 믿고 산다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는 흔히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항상 검증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 신앙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세계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주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이 창조 신앙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만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당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고백하면서 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냥 함께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건져내신 주님은 우리가 크고 작은 넘어짐과 쓰러짐과 낭망함과 그리고 절망과 좌절함이라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건져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게 된 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여기 왔다니까. 아, 살맛 안 나? 그런 절망의 구덩이에 여러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살맛 나게 해줄게. 그렇게 건져내셔서 교회 들고 오신 거죠. 건져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그래, 건져내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건져내시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도 살리시고 모든 게 끝장나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날 것 같아도 다시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재림 신앙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지 못한다면 이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이고 깨어진 신앙이고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건져내시고 낭망하는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구렁텅에서 빠져 있을 때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하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게 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리는 신앙이 모든 신앙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 있는 신앙이라, 그것은 진실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뭔가 마지막 모든 것이 결론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고 영화를 보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고 즐거움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신앙이 성도의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란 존재는 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살지만 성도는 특별히 모든 것을 기다리며 다양하게 기다리며 살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신 약속 그대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 그분들이 곧 저와 여러분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믿음 위에 기초에 사셨으면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끊임없이 건지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무슨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다. 기다리는 신앙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제가 제 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녀서 원래 이 목사가 자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가족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듣기 싫죠? 그러나 좀 들어보세요. 제 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녀서 야자라는 걸 합니다. 야자를 하는데 늘 제 아내가 데리러 가고 데려주고 데려오고, 데려오는 거에 제 아내가 하거든요. 저는 거의 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내가 무슨 세미나 때문에 서울을 갔거든요. 갔다 오는데 이제 전화한 겁니다. 제가 목욕실에서 뭘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내가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가라.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세미나 갔다가 아직 도착을 못했으니까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거의 불가능하니까 당신이 10시간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어디로 가야 되냐? 정문으로 가라. 정문 어디쯤 가서 서 있으면은 애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잘 듣고 드디어 갔습니다. 근데 10시까지 정확하게 제가 딱 갖다 차를 대놔야 멋이 있는 아빠인데 10시까지 딱 갖다 댄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내 볼일 다 보고 이렇게 알아서 기다리겠지 하고는 딱 갔더니 10시 10분, 15분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갔더니 차가 다 빠져나가고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마침 3명의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딸이 있나 보니까 딸이 없어요. 여학생 1명, 남학생 2명인데 여학생은 이쪽에서 남학생 2명은 저쪽에서 각기 흩어져서 각기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정문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쳐다보고 있는데 안 나와요. 근데 거기 먼저 나와 있는 그 아이들이 여학생 1명, 남학생 2명인데 여학생이 재밌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전화를 꺼내가지고 막 누른 다음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가 안 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왜 전화도 안 받는 거야? 뭐 진짜 짜증나 죽겠네. 뭐 그 여학생들 독특함 모르시죠? 그 있어요. 딸들의 그 독특함이 있거든요. 왜 전화도 안 받는 거야? 막 혼자 막 그냥 막 그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전화를 또 하고 또 하는데 또 안 받고 한 4-5번 하는 것 같아요. 막 이 아이가 막 짜증이 난 거예요. 막 얼굴은 막 그냥 막 오만장이 돼가지고 막 진짜 싫다, 싫어, 뭐 사는 게 뭐 이런 거죠. 근데 마침 또 한 남학생도 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통화가 된 모양이라 전화가 됐는데 엄마 며칠쯤 올 수 있어? 왜 늦는 거야? 언제쯤 올 거야? 알았어. 뭐 이렇게 아주 친밀한 대화를 하더라고. 남학생이 훨씬 부드럽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머니에 핸드폰을 뚝 넣더니만 주머니 가방에서 뭘 끄역 꺼내더니만 아주 또 학생답게 또 외우더라고. 뭐 읽고 뭐 보고 또 읽고 뭐 흥얼흥얼거리고 굉장히 그렇게 잘 기다리더라고. 그리고 한 남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부모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팔짱 끼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마침 시간이 됐는데 그 여학생 엄마가 먼저 왔습니다. 여학생 엄마가 딱 오더니만 창문을 쫙 내리면 딸 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왜 늦게 오는 거야? 딴 애들 다 갔는데 나는 뭐야?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그 엄마 꼼짝 못해. 알았어, 타. 타면서도 막 얼굴이 막 어만상이라요. 문제가 심각해. 차 갔어요. 조금 있더니만 그 남학생 엄마 차가 온 겁니다. 차가 딱 그 창문을 딱 열더니 그 엄마가 오더라고. 엄마가 딱 했더니 아들 타 그러니까 엄마 왔어 뭐 그러더니 싱글벙글해가지고 차를 딱 타고 뭐 엄마랑 또 오랑 또 얘기하면서 쫙 가버리는 거예요. 셋째 남아서 막무가내 기다린 아이는 제가 먼저 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기다리는 건 똑같아. 오는 건 오는 거지. 근데 어떤 아이는 그냥 얼굴이 인상 쓰고 못 살겠다고 막 투정하고 죽겠다고 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하고 그러다가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자 해서 그냥 뭐 할 거 다 하고 준비할 거 다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기다리는 게 천차 만별이라 이거예요. 어떤 성도는 매일 죽겠다 그러고 사는 것이고 어떤 성도는 남들이 볼 땐 진짜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즐겁다, 재미있다, 참 행복하다. 자기가 할 일 다 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 자유는 보통 자유가 아니라 가지고 어떤 자유까지 주셨습니까?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탈출하는 자유, 나오는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이 그 자유를 어떤 자유를 또 주셨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서 마음껏 선택하고 결정하고 마음껏의 길을 찾아가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자기만 알고 사냐 말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멋있게 기다리는 신앙,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기다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멋있는 기다림이고 그때 주님 오시면 주님 차 타고 하고 재밌게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리고 마음껏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까 기대하면서 마음껏 결정하고 선택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면서도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찾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가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일에 사용하면 주님이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자유라는 말하고 종이라는 말하고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같이 갈 수 없는 개념이에요. 본래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종이고 자유가 있다면 그는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제3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자유자가 됐거든요.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아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이건 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얘기해요. 이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뭐가 되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난 종처럼 살 거야. 그러면 참 대단하다고 평가합니까? 아니잖아요. 자유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마음껏 선택하고 마음껏 즐겁게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이 나는 종으로 살까야 스스로 종이 돼서 섬기는 사람으로 산다면 이 사람은 높이 평가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세상을 사셨고 그렇게 공생애를 감당하셨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너에게 준 사랑으로 너희들 그 사랑으로 나처럼 뭐하라?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고 그리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대강절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가 이제 12월 25일이잖아요. 어떤 분은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성육신, 초림, 탄생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12월 25일 날 뭐 따져가 그날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정한 거예요, 교회력으로. 그러니까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로 정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님을 축하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그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1주, 2주, 3주, 4주 이 4주간을 뭘로 지키냐면 대강절로 지킵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해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앞으로 거꾸로 4주, 주일을 4번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4번. 근데 이러한 대강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신앙을 돌보고 돌아보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이런 기간으로 대강절을 지키는데 이 대강절, 대림절 절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켰습니다. 4세기경부터 모든 교회가 다 지켰어요. 그러면 이 대강절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요, 4세기경부터 지킨 이 대강절을 어떻게 지켰냐면은, 그 하완 있죠,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장식을 하고, 그 꽃의 중간중간에 촛대를 4개를 세웁니다. 4개. 그래서 촛대를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대강절 첫째 주가 되면 촛불 하나에다가 불을 붙여요. 둘째 주가 되면 촛불을 붙이죠. 원래 대강절이 올해는 4월 27일 마지막 주였거든요. 11월 27일. 그리고 지금 넷째 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촛불 하나, 둘째 주에 촛불 하나, 셋째 주에 촛불 하나. 오늘이 이제 대강절 마지막 넷째 주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인데 촛불을 4개를 다 붙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킬까요? 주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두운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밝은 영이 되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주님의 성탄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오고 그리고 밝게 되고 진리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죽은 영혼 살아나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더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대강절이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주의 부름을 받을 것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훈련의 기간이 대강절이요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되는지 다시 돌아보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다시 그 자유를, 부르심의 자유를 주셨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고 다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돌아보고 결단하는 이런 기간이 대강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게 될 거예요.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신앙의 자리로 나가서 장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의 자유를 얻고 제사함의 자유를 얻고 그리고 주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자유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한마디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뭐하라? 서로 정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정이 복음화가 이렇게 힘들까요? 먼저 믿은 자가 정노릇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의 자리에 선 사람이 먼저 뭐 해야 합니까? 정노릇해야 하는 것이죠. 왜 직장에서 나로 인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나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할까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노릇하지 않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내가 정노릇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성탄절을 지키고 대강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종로릇한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뭐 합니까? 성탄절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했다고 간증의 주제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는 모든 상황에서 뭘 간증하라 따라합시다. 은혜를 고백하라.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유를 모르고 자유를 주셨음에도 자유를 사용해서 마음껏 기다리는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 짐을 지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런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면 너희가 서로 정노릇하라. 정노릇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자녀됨의 은혜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의 마음을 받은 바 은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집설적이고 가장 쉬운 반드시 실천해야 될 방법이 뭐냐면 그 받은 바 사랑, 은혜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의 일상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서 뭘 고백해요? 주님의 은혜로 다 고백해야 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참 여기 오게 된 것도 다 은혜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간증은 좋은 간증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악한 마음이 풀렸습니다. 고단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답답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에 은혜를 증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부르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라 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자유 주신 것, 그 은혜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해서 죄 짓는 기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는 것도 또한 뭐예요? 그 은혜라 했어요. 내가 사도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나를 의심하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품고 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해. 자기의 뭔가 힘으로 종노릇해서는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의 고백이 풍성할수록 자연스럽게 그냥 종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는 높게 있을 수가 없어요. 높은 데서는 은혜가 고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라갈수록 올라간 자리에서 내가 올라가야지 노력하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려가고 내려가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자리에서 내려가요. 겸손해요. 낮아지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예?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죠. 예?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일생 일대의 가장 큰 비극, 이 비극은 목사님께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남편 만난 게 나는 너무너무 비극이다. 나는 그 얘기 듣고 기겁할 뻔했다는 거야. 근데 그분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싶습니다. 이건 진짜 몰라요.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 당연히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지. 그렇지 않아요? 일생일대의 비극이라 그 무슨 말을 그렇게 심각하고 정말 너무너무 제가 남자로서 진짜 여자는 참 속으로 했어요. 여자는 지독하다. 혹시 여기 집사님 계시면 용서하세요. 진짜 지독하다. 무슨 일생일대의 비극이라 그래요. 그거를. 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속상해요. 막 아주 이 정도면 상담하고 이로도 할 마음이 생기는데 일생일대의 비극입니다. 상담하고 싶은 마음 싹 사라지더라고. 진짜 이 사람은 아주 남편이 돈 벌어다 주지 않아가지고 고생 좀 해봐야 되겠다 싶더라고. 내가 보기엔 벌어다 주는 대로 잘 쓰고 잘 입고 그러거든요. 이쁘게 입고 다니고. 그거 다 남편 덕인데 그것도 모르고 막 일생일대. 아유, 돈도 잘 벌어다 주시고 저녁 일찍 들어오고 다 잘하는데 아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걸로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살아요 도대체? 예? 아유, 남 모르는 게 있다면 남 모르는 게. 예?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남편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예? 그렇지 않아요? 아멘 하세요 여성들. 예? 은혜입니다. 은혜. 예? 저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참 사람 돼가는 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아내를 통해서 사람 만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예? 이렇게 굉장히 저도 아직 못됐어요. 제가 굉장히 못됐는데 남들을 보면 굉장히 저를 부드러운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부드러운 집에 가서 오죽했겠냐고. 밖에서 부드럽게 살려니까 집에 가서는 오죽하겠냐고. 거꾸로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내를 주셔가지고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가고. 예? 참 감사하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 원치 않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 내 주변에서 모두 일어날지라도 심지어는 어떤 일이라도 따라하세요. 모두 주님의 은혜다. 당신을 향한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바울처럼 내가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내 몸에서 가시를 빼주기를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적하도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래?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게 은혜군요. 예? 자기를 비난하는 성도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다시 경건하러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잊을 만한 상황이 될 때, 은혜를 저버릴 상황이 될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되고 저버릴 상황이 올 때, 그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은혜 찾다가, 잘 들어보세요. 뭔가 부유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갖게 되고 뭔가 풍성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면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8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다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딱 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명심해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들어가면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풍족하게 될 텐데, 그때 뭘 기억하라? 은혜 고백해라. 은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온 것도 은혜요, 홍해를 건넌 것도 은혜요, 강야를 통과한 것도 은혜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은혜.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소유가 있고 풍족함이 있겠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풍족하게 된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풍족하게 되었구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를 뭐할까 하노라, 따라서 잊을까 하노라. 잊을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다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주인 노릇. 자기가 다 뭔가 리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 노릇을 못하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곡된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부한 형제가 있느냐?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부한 형제는 뭘 자랑하라? 낮아짐을 자랑했어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부한 형, 내가 부하게 됐다, 뭔가 풍성하게 되었다, 그럴 때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말할 때 내가 뭐게 돼요? 낮아지고. 그래서 종이 된 종이. 여러분, 이 시대 현대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어떤 기독교 사회학자는 그런 글을 썼어요.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무서운 죄는 잘난 체다. 잘난 채. 잘난 체가 무서운 죄래. 그 잘난 체가 뭐냐? 교회에서 뭔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무슨 일을 했더니 뭐 누가 알아주고, 또 뭔가 앞에서 리더를 했더니 뭐 누군가가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럴 때 뭔가 으쓱해지고,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안 나오면 뭔가 섭섭하고, 그렇게 죄는 게 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죄라는 거예요.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기다리는 신앙의 본분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뭐 하라고요? 은혜를 기억해서 종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기억해서 그 사랑으로 종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다림의 신앙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맛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자신의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실 때 말이에요,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이 많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요 많이 불려질 때 여러분의 입술에 뭐가 나와야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로 종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빼달라고 그래요. 자꾸만 빼달라고. 아, 내 이름 빼세요. 내가 했더라도 내 이름 빼세요. 내가 했다는 말도 빼세요.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거기도 넣어주시고 여기도 넣어주시고 저기도 넣어주시고 내 이름 꼭 불러주시고 이런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요.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 봉사하게 충성하게 되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뭘로 됩니까?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불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자랑할 때 김미열 목사를 많이 거론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사실 거론도 안 되지만은 김미열 목사 이름을 많이 거론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의 이름이 날마다 찬송되는 곳이 우리 교회다. 와라 말이에요. 은혜 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야 그게 제대로 된 거지. 와봐. 김미열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아. 잘생겼어. 어떤 분이라도 와서 가까이 보니까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네. 그러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돼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 이름이 많이 오면 저는 죽는 겁니다. 김미열이라는 이름이 뭔가 자랑거리가 돼서 나타난다는 말은 제가 종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목회자 죽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모교회 목사님이 뭐 법정이 구속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들이 사역을 안 했습니까? 일은 했죠. 저는 그분들이 무슨 뭐 매덕식을 착복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목사님이 이 돈을 가지고 만약 구제를 하면은 돈을 가지고 그냥 뭉태기 돈을 갖다가 이 교회 구제한 뭐 10억이다. 10억을 무슨 선교지에 직접 갖다 줍니까? 온라인으로 처리하면 다 될 거를. 예, 그렇잖아요? 꼭 갖다 주고 이거 가져왔습니다 해야 됩니까? 이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금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뭔가 일이 뭔가 잘 될 때 성취됐다고 할 때 뭔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나는 뭔가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입에서는 오직 주님의 은혜구나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종 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존 버넷이라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17세기 유명한 설교가이고 영국의 설교가이고 작가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철로역정. 그 책 읽어보셨죠? 요즘 만화책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사서 보세요. 근데 이 철로역정은 뭐냐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잘 견디고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지를 잘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잘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못 가요. 구원받고 견딜 수 있고 죄로부터 건널 수 있으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은혜 받아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뭐예요?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면서 사는 이 목사님, 존 버넷이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많은 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이런 것이구나. 때로는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이제 딱 마치고 딱 나왔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 인사를 하려고 쫙 나오는데 어떤 성도가 말해요. 그냥 모두가 아직도 기도하고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이 사람 막 뛰쳐나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존 버넷한테. 오늘 설교 끝내줬습니다. 아주 매력적이었고 감동적이었고 오늘 설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가 이렇게 나옵니까?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것을 존 버넷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려고 제가 막 뛰어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말하려고. 참 훌륭하십니다. 그랬더니 존 버넷이 뭐라 그러냐면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보다 먼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준 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설교 끝나고 그리고 눈 뜨자마자 아무도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나오고 딱 존 버넷 선생님만 바라보고 나왔는데 어떻게 누가 얘기했단 말입니까?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적으로 해서 성도들이 감동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머물 때 제가 설교를 끝나고 저 자리로 들어가서 앉을 때 사단이
너 설교 기가 막히게 해서 너 진짜 잘났어. 마귀가 말해요. 그 마음에 야 기가 막히게 설교했어. 그리고 먼저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 번연은 경계했다는 것이죠. 방심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종로로 타는 자리를 떠나고 주인으로 타려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막고 영광을 저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 번연은 평생 은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거죠. 여러분 평생에 은혜만 노래다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가다 어떤 일이 생겨도 뭐예요? 은혜로다. 어떤 분은 그 차 긁힌 거 가지고 그렇게 막 따져가지고 차 또 못 뺀다고 또 막 신경질 내가지고 예배드리면 빨리 나오시지 왜 안 늦게 나옵니까? 막 이렇게 또 싸워가지고 목사님 교회 못 가겠습니다. 왜요? 주차장에서 말이 집사님 나보고 뭐 차 일찍 나도 빼줘요. 그러니까 막 신경질 내더라고요. 아 은혜 받고 나가서 차를 빼는 사람이 없고 기다리게 만들면 뭐라고요? 은혜구나 은혜. 아이 그래서 기다려줘야지. 이 은혜 받은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남의 배려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은혜 모든 것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은혜를 고백할 때 종로로 탈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따라합시다. 약한 자를 돌아보라.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게 종로릇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쓸모있는 것 쓸모없는 것 다 있겠지만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게 종노릇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요? 약한 자. 우리보다 약한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인데 세 가지 서클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세 서클이 있다. 첫 번째 서클은 가족이에요. 가족 서클이 있는 것입니다. 예? 가족 서클이 디모데전서에서 5장 8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기다림의 신앙으로 인생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돌아보라? 자기 가족을 돌아보라. 가족 더 나아서 뭐예요? 일가 친척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돌아봅니까? 일가 친척 중에 영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병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너무나 먹을 거 입을 거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가만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종로로 타는 사람의 실제라. 성도의 실제.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가 친척 중에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진짜 가난하게 사는 분 있잖아요. 나보다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일가 친척 중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것을 나누는 게 필요하겠죠. 나눈다는 말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서클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너의 짐을 져주라 그래요. 짐을 져주라고요. 져주라. 성도들 서클이죠. 성도들 서클.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자유를 얻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모든 성도는 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 약한 자, 약자가 있어요. 환자가 있어요. 연약자가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 가진 시간과 내 가진 마음과 내 가진 여유로움으로 어떻게 돌봐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기서 나는 줄 것이 없고 나눌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에게 건강도 있고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도 있고 언어의 능력도 있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진 게 있거든요. 그것을 뭘 가지고 뭐합니까? 약한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회가 되면 해야죠. 그건 아닙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은 기회가 되는 대로 하라는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기회가 오면은 하고 안 오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따라서 기회를 만들어서 해라. 기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 대강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그리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나 밖에 있는 불신자들 중에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 가족 중이든 성도 중이든 구역 식구 중이든 아니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저 한 사람 여러분이 찾아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돌봐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자기 가진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어떤 성도가 묻습니다. 그렇게 다 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사회가 뭐 밝아집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따라서 한 번에 한 사람이에요. 한 번에 한 사람. 그저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한 번에 한 사람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원주에서 한 번에 한 사람, 기회를 만들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한 번에 나눔과 성김과 돌봄을 시행하면 우리 성도들 숫자만큼 원주가 밝아지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밝아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기회를, 모든 상황을, 모든 것을 사용해서 돌봐줄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락할 때 모든 것을 다 받은 바 사랑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기회, 모든 상황에서 구분하지 말고 만드는 거예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훌륭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시골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아주 옛날이니까 마차를 타고 이제 목사님하고 다른 분 몇 명이 이제 같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좁은 길에 진흙길이라 가지고 이 마차 바퀴가 빠져가지고 굴러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길은 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바퀴를 어떻게 건져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지역에 사는 농부 한 사람이 이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유, 이게 힘들게 됐군요. 이렇게 빠지면 이게 건져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아유, 어떡하죠? 이거 힘들겠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게 설교 약속도 있고 걱정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약한 자를 섬기고자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약자가 보이거든요. 그 농부를 보니까 이 사람 너무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내가 보니 참 너무 마음이 그런데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말합니다. 이 동네에서 나는 소작농으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올해는 농사가 안 돼가지고 주인에게 소작료를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젠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돈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 중에 근심이 많습니다. 자녀는 있고 가족은 있는데,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다 뒤적뒤적거립니다. 뭐 이렇게 다 찾아보고 다 돈이 있습니다. 돈이 나와요. 얼마인지 모르겠죠. 뭐 헌금할 것도 준비했게 다 됐겠죠.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얼마를 소장료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딱 계산해보고 그 돈이 딱 나온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딱 그 돈이 나온 거예요. 그 웨슬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타고 가던 이 마차를 바퀴를 여기 빠지게 하셔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게 한 것은 당신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받은 은혜인데 이 은혜를 당신에게 전하고 당신에게 주님의 사랑을 말하라고 하신 거기에 뜻이 있는 것 같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내년에 잘 농사를 지시되 하나님 찬양하며 사시라고.
예수 믿으며 사시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 가면서 그 동료들에게 얘기합니다. 마차 빠진 것도 뭐다? 은혜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그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을 경험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저는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좀 말씀이 길어져서 여러분 좀 속상하신 모양인데, 그럴 때일수록 더 길게 하는 버릇이 제가 좀 있잖아요.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그 어떤 선교사님 얼마 전에도 왔다고, 선교사님 가끔씩 오잖아요. 진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간증할 때는요,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간증해요. 진짜 애타는 마음이에요. 그분들이 그냥 와서 한번 기회가 돼서 간증이나 해볼까? 그러질 않아요. 진짜 그렇질 않습니다. 그분들은요, 이게 거기 있는 형제 한 사람을 배고파하는 사람 살리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중요한 시점으로 와서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누가 간증을 하고 어떤 말씀이 전해져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나 한 번에 한 사람, 내가 가진 있는 것으로 작지만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커지고 종노릇의 역사는 결실을 맺게 되고 주님 재림하셔서 큰 은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시대가 악하고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것을 기다리며 살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성탄을 참으로 즐겁게 보내려고 준비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탄절을 준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